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2부, 3부 예배 수화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해도 하나도 아쉽지 않는 또 훌륭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찬양팀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조던 B 피터슨이라는 분의 책에 보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2018년도 나와 상당한 이슈를 보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책이었는데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책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상 그 중에 7번째 법칙이 뭐냐면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주제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을 하라. 저자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그런 인생을 사는 동안 의미 있는 것에 가치를 두면 삶이 풍성하다. 이런 요점의 내용들로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면 가기는 쉽지만 인생의 의미들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이고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인데요. 바울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 빼놓으면 안 되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바울을 빼놓고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설명이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바울은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전 생애가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연속이었지만은 한 번도 자신이 걸어가는 삶을 후회하지 않고 최선의 삶으로 인하여 기독교 역사 속에 최고봉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에게 참다운 의미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자신을 올인했던 사람이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고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다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의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한마디의 바울의 고백은 진정한 신앙 고백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보다는 그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두 가지 색깔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성도는 온도계 같은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온도계가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성도들은 삶의 태도가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좋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앙에 또 넉다운이 되고 이런 분들을 자주 목격을 하게 돼요. 저희 교회는 많이 없지만 말이죠. 이런 성도들은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근데 또한 성도들은 온도 조절계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를 자기가 올리고 날씨가 좀 더워지면 온도를 내려서 일정하게 평균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 그게 온도 조절계 같은 성도라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로 신앙이 다운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또 기뻐하고 좋을 일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온도계 같은 성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은 삶에 요동이 없어요. 참 귀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삶의 스탠다드가 분명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로서 그 신앙이 내려가지 않도록 일정하게 어떤 신앙의 스탠다드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규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참 교회에서 자주 목격하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는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을 바울이 살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얻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바울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뭐였을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적용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첫째가 뭐냐면 감사의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걱정스럽지 않는 성도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감사를 늘 하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가 늘 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요동치는 법이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는 도사들입니다. 이런 분들 참 귀해요. 어떤 성도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건너서 듣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요즘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니 제가 감사하죠. 참 놀라운 얘기예요. 제가 봐도 걱정스러운 분이거든요.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전화드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니 감사하죠. 이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인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파워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귀한 성도의 능력은 감사에 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침으로 빌립보 감옥,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감옥에 투옥이 되잖아요. 엄청난 매를 맞았거든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결과가 있으니 불평하기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더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모든 삶을 감사로 푸는 열쇠인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능력이 있다면 세상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감사로 풀 수 있는 능력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봐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65번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라면, 구약에는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러나 바울 서신에 이 감사라는 말이 48번이 나옵니다. 거의 3분의 2가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감사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다. 바울의 가슴 속에, 이 심령 속에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감사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를 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더 유효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김진영 교수가 쓴 격의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몇 가운데 그 텀페이퍼를 읽으면서 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현대 사회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양의 시대라고 말해요. 이게 물량의 시대. 양이 많으면 성공하고 뭐 이런 시대. 그러다가 시대가 이제 질의 시대로 바뀌었대요. 양보다는 질이다. 이런 논조들이 시대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진영 교수가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격의 시대라는 거예요. 품격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품격이 어디에서 나올까? 저는요 감사에서 나온다고 봐요. 여러분 감사가 늘 입에 있는 성도들은 그 품격이 높아 보여요. 그걸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늘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그 성도의 품격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성도의 품격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데 있어요. 감사가 능력인 거예요. 감사가 대단히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27년을 감옥에 투옥 뛰고 있었거든요. 27년입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투옥 뛰고 이제 나오는 날 기자들이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 27년의 감옥 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만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더라. 아침을 먹을 때도 창문을 통해서 비춰오는 햇빛을 볼 때도 혹여 꽃을 볼 때도 노동을 할 때도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것이 내 건강의 비결이다. 내가 27년을 견딘 비결이다. 나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저항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았다. 그가 말 중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나라는 교도소에 특식이 나왔대요. 세상에서는 늘 먹는 음식이지만 특식이 나온 날은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이 특식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27년의 암흑기 같은 교도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감사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하게 남아공에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돼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 기도는요 감사는 오병리의 기적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감사하며 축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감사는요 문둥병 한 사람에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도 허락하셨어요. 감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감사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감사로 나아가는 자.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롬의 모든 교우들이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세상 속에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족의 능력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깊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이런 리서치 질문을 했는데요.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는가? 미국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남자 94%, 여자 99%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바꿀 수 있다면 내 외모를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말은 좀 꼭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데요. 천국이 요즘 많이 헷갈린대요. 왜냐하면 이 원판이 바뀌어서 오니까 이름은 이 사람이 맞는데 이 얼굴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많이 헷갈리다고 천사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제발 이 얘기 부탁하더라고요. 판을 좀 바꾸고 오면 우리가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품입니다.
소중한 작품이에요. 작품 감상해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코, 똑같은 긴데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불만 사회라고 하거든요. OECD 국가 중에 한국 사회의 불만 지수가 6.3%나 된다고요. 10%의 기준으로 해서. 이 한국 사회는 불만 사회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이게 해당되거든요.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 늘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제가 NIV 성경을 보니까 have learned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된 진행형이거든요. 내가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자족하기를 배웠을까요? 이어서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떤 때는 가난할 때도, 내가 어떤 때는 부할 때도, 내가 어떤 때는 병들었을 때도, 내가 어떤 때는 건강할 때도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WBC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를 통하여 굶주림과 결핍에 대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풍부한 음식과 부요에 대처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는 자족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이었던 자족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 기억하세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망이 왔을 때 내가 이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를 찾는다면 그 대응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라고 대응을 해버리면 자살한단 말이죠. 분명한 건 뭐냐면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대응으로 인생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훈련했다라고 말했어요. 가난할 때는 그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었고, 부유할 때는 그 상황에서 부유할 수 있었기에 내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스탠다드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나는 그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내가 부할 때도 그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런 훈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누가 어찌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큰 이런 능력은 관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했고 자족했어요. 이 모든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능력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감사할 수 있었고 내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안에서, 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는 관계거든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중요한 요점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그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줄기가 양분을 흡수하여,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여 줄기에게 제공해 주듯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자족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처럼 그 능력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말라 죽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인하고 있으면 그분이 그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 소개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나는 너에게 능력을 줄 수 있어. 너의 내면에 힘을 불어넣어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온단다. 그 능력은 너에게 가장 필요할 때 내게로 온단다. 너의 시선을 내게 고정하고 내게 의지하는 신뢰의 걸음을 내디디며 앞으로 나아갈 때 발휘되지. 너는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든 나는 그 문제보다 더 크단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이 내게 있단다. 결국에는 그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당하는 모든 환경보다 크신 분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돌아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지만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나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와 자족은 예수 안에, 즉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태도입니다. 그분이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한규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두 단어를 꼭 기억하며 들어보세요. 두 문장 속에 부유함과 부요함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막을요.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이라는 첫 번째 부유함은 being wills 이러죠. wills 이럽니다. 이게 부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하죠. 부유하다 할 때 어떤 가시적인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부요함, 자막을 끝까지 좀 보여주세요. 부요함이라는 건 뭐냐면 being rich입니다. being rich. 이게 마음이 부자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얼마나 다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맞죠?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인색함은 영혼의 질병이다. 인색함은 영혼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부유함과 부요함은 다르다. 돈은 부유함을 주어도 부요함은 주지 못한다. 부유함은 재정의 문제이고 부요함은 관계의 문제이다. 부유한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을 잘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잘한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규정되지만 부유한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로 규정된다. 부유한 사람은 은행에 가진 것이 많지만 부유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부유하지는 않지만,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날마다 감옥에서 고통하지만, 몸에 자유가 없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있는 돈이 없지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부유함이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의 문제는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때 그분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이 품격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째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공급하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이 있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세상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지만은 내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풍성함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비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품격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황제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가진 자 앞에서 굽실거리지 않고, 조금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아부하고 치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풍성함에 부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비록 부유함이 없더라도 당당하게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로 충분한 그 능력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품격이 있으십니까? 가난하도 비굴하지 않고, 높은 지위에 앉지 않아도 비굴하지 않는 품격,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품격,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 풍성함, 내가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는 그 능력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니아가를 끈다 할지라도, 내가 포장마차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내 인생에 굴복당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올 때면 항상 터미널 쪽을 이렇게 지나서 오는데, 그 터미널 쪽을 지나다 보면 지포를 파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지포 행상을 합니다. 이렇게 어깨다 메고 지포 파세요, 지포 사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권사님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영석이 엄마라는 권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아들들이 제 주일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영석이 엄마가 늘 이 지포를 팔면서 항상 보면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아주 가난하거든요, 그 집안이.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권사님 뭐가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진상이 왔냐? 지포 하나 주시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그분이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분은 부유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아들 둘이, 영석이하고 영민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축복하셨어요. 남편은 포장마차를 하고 부인 되는 권사님은 행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정말로 축복을 했어요. 큰애 영석이는 서울대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고요. 경찰대학을 나와서 지금 아마 높은 간부로 있을 거예요. 그 영민이 둘째 아들은 고대를 졸업하고, 학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신앙 안에서, 제가 한참 전에 연락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들을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지푸를 팔면서 행상을 하는데 무슨 부유함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녀를 키우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예요. 그분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해요. 그 교회, 장로교회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온다면 지퍼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지퍼 받고 전도 받아온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그분에게는 부유함은 없지만 그분에게는 부유함은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죠. 사랑하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내게 주시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부유함이 새롬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